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아니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의 이슬로 사라져 갔습니다. 병력이 부족하고 또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젊은 청년들은 영장을 받은 후 큰 도시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가곤 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전쟁통에 참여하다 보니까 당시 이 국민들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이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들을 태운 기차는 주로 밤늦게 떠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수도였던 워싱턴의 유니온 기차역에도 수많은 장정들이 모여들었고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매일 밤마다 그리고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장정, 한 사람이 매일 밤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젊은 장정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느 한 장정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카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육체적으로 매우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육체의 불편을 무릅쓰고 매일 밤마다 늦은 시간까지 기차역에 나와서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다니며 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친히 이 기차역에 나와서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이 청년들의 사기는 매우 대단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후 세계 2차 대전은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지휘관이자 리더가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섬김의 의미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녀가 예수님께 한 하나의 어떤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즉 야고보와 요한을 자기의 제자로 두고 계셨습니다. 이 둘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베드로와 함께 늘 동행했던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예수님의 신임과 사랑, 나아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에 내 아들 둘이 자리하게끔 하소서 하고 말이죠. 이에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또 다른 이 10명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분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왜 분노하고 이토록 성을 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 어딘가에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얻게 될 하나의 보상, 즉 세상적 이익을 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섬기기보다 섬김받길 원하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섬김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리고 섬김에 대한 결단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섬김받길만 좋아했지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 사람들을 섬기면서 친히 자기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길 원하시는 자비하신 분이셨죠. 그 증거가 바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과 섬김의 표본을 제자들에게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섬기는 자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에 대해서 동의하고 결단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쿠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친히 경험했습니다. 이후 바울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에 바울은 섬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굉장히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착각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서게 한 것이다 라는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섬김은 다른 사람의 신발 털이개가 되라는 것입니다. 흙먼지 투성이인 신발을 털어주면서 스스로 더러워지고 희생하며 헌신하라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로의 부르심은 결코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봉사관이자 섬김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마지막 힘까지 다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칭찬을 하든 비방을 하든 나는 결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나는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그를 섬겨야 하는 빚진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섬김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또한 바울의 섬김의 이 주된 동기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을 위해 헌신할 때 때로는 헌신하는 나에 대해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배반하고 배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은 때로는 너무 멍이 들고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있죠.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즉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미움과 악의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했던 미움과 악의와는 절대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례함과 이기심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섬기셨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기를 본받고 따를 것을 요청받는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우리가 모두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에 순종하면서 섬김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빚을 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사랑의 빚은 자 되어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섬김이 우리를 통해 빛나고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오미크론 변이의 고비를 잘 넘기게 하옵소서. 정부와 의료계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의 안정을 주옵소서. 외교와 국방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일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주일교회가 앞으로 지역의 변화를 넉넉하게 담아낼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함께 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섬김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자꾸만 높아지려 하고 낮아지길 싫어하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의 섬김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끝없는 상향성의 교만이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하향성의 섬김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선포된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들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회를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크신 손과 펴신 팔로 안아주시사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의 주님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서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들어서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지혜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영육간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굳건하신 손길로 맞들어 주셔서 날마다 교회 가운데 부흥하여 주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선봉자로 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부격자를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치유의 안정 철원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그 사역 위에 우리의 아멘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발걸음을 또 쫓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이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표본을 따라 우리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본받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섬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나타낼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섬김이 희미해지고 사라져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섬김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낮은 자의 자세로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일교회 성도들 되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옵소서.